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작품이죠. 오스카 와일드의 장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발표 직후 쓰이지 않는 게 훨씬 나았을 책, 불 속에 던져버려야 할 위험하고 타락한 책이라는 혹평을 받았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그러나 이 소설은 오스카 와일드를 문단의 스타로 만든 문제적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의 어떤 부분이 당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또 열광하게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책에서 읽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주인공과 그런 주인공 대신 추하게 변해가는 초상화. 어떠신가요? 나를 대신해 변해가는 초상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초상화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주인공 대신 변하는 초상화는 소설의 전기적 요소를 더해주는 트릭입니다. 동시에 작품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중심 소재이기도 하죠. 이 기이한 초상화를 그린 인물의 이름은 바질 홀워드. 그는 작품 속에서 몇 번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도리언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게 된 인물 헨리 워튼을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바질은 도덕과 정의를 상징하는 양심의 세계를, 헨리는 욕망과 쾌락을 상징하는 타락의 세계를 표상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질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도리언이 헨리를 만난 뒤로 바질을 멀리한다거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바질을 외면하고 결국 그를 살해한다는 작품의 스토리는 순수했던 영혼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언의 38번째 생일 전날, 도리언은 자신을 찾아온 바질을 살해합니다. 도리언의 완전한 타락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자신을 위해 진심 어린 충고를 하기 위해 찾아온 바질에게 추하게 변해버린 초상화를 보여준 도리언은 충격에 빠진 바질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증오심을 느꼈다. 도리언이 바질에게 주체할 수 없는 증오심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바질이 자기의 추악한 내면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가면 뒤에 가려진 추하게 일그러진 영혼의 얼굴을 바질이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후 도리언은 쫓기듯 아편굴과 매음굴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전 자기 때문에 자살했던 여인 시빌 베인의 동생 제임스 베인을 만나게 되죠. 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남자, 이상형의 왕자님을 찾고 있던 제임스는 누군가 도리언을 이상형의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누이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제임스. 그러나 잠시 후 가로등 아래 선 도리언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을 본 제임스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며 도리언에게 사과합니다. 자신보다 젊고 어린 청년이 누이의 애인일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도리언은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이후 도리언은 제임스가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임스가 사냥터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리언의 비밀을 알게 된 제임스가 도리언을 죽일 기회를 엿보며 사냥터에 숨어있다 사고를 당한 건데요. 죽은 제임스의 얼굴을 확인한 도리언은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며 안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도리언은 안전해진 걸까요? 진실을 알고 있는 바질이 죽고 자신을 위협하던 제임스가 죽었으니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도리언의 추악한 영혼, 그 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리언 그레이 그 자신입니다. 자기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가 된 도리언. 이제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름답게 빛나는 자기 얼굴이 아니라 추악한 몰골을 한 초상화가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름다운 외모는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가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리언은 끝내 추악한 자기의 본 모습을 외면합니다. 초상화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소설을 읽다 보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던 도리언이 이토록 쉽게 타락해버린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무엇이 도리언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도리언을 타락하게 만든 본질적인 원인, 그 진짜 이유는 도리언 그레이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 써야 하는 가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면, 페르소나는 내가 그 무대에서, 그러니까 내가 마주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면을 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가면을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쓴 가면,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해 꾸며낸 페르소나는 그저 페르소나일 뿐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언에게는 강력한 페르소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질이 그린 초상화, 그 안에 그려져 있던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입니다. 도리언은 그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자기 페르소나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심해질수록 페르소나 뒤에 숨어있는 내면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초상화의 그림이 점점 더 추한 몰골로 변해간다는 설정이 도리언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도리언은 추하게 일그러진 초상화가 진짜 자신이라는 진실을 외면한 채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견된 파국입니다. 처음 바질의 화실에서 자기 초상화를 본 도리언은 초상화 속 자기 모습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마치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그리스 신화 속 인물 나르키소스처럼 말이죠. 제가 학생들을 멘토링하거나 강의를 할 때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왜 나쁘죠? 자기애가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자존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적인 태도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바질의 화실에서 자기 초상화와 사랑에 빠진 도리언이 선택한 끝은 자기 파멸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견된 비극적인 끝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실 소설에서 도리언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선행을 베풀기로 결심한 거죠. 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끔찍해진 초상화의 몰골을 보고 그마저 자신의 허영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에 취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사랑에 빠져 결국 스스로를 파국의 길로 몰아간 도리언. 그런데요, 어쩐지 그런 도리언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다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야 하는 무대, 만나야 하는 세상이 더 다양해졌으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도리언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리언에게 초상화는 한계였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초상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기에 취해, 자기 만족에 빠져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며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라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끝을 마주하게 될까요? 도리언처럼 예견된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비극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선을 행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자선과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런데요,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읽고 난 지금 이 말씀은 제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세상이라는 무대에 서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하늘이란 무대에 설 수 있는 가면을 쓰라고 청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캔버스가 아니라 나의 캔버스, 하늘의 캔버스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그리라고 청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도리언 그레이는 세상이란 무대에 서기 위해 쓴 가면과 나를 과시하기 위해 깊게 눌러 쓴 가면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이란 무대가 더덥고 연약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초상화가 온전하기란 쉽지 않을 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줄 세상의 보화를 다 팔면 나의 초상화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초상화는 무엇으로 완성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재료가 아니라 하늘의 캔버스에 하늘의 물감을 칠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완전한 이 세상의 캔버스와 이 세상의 물감을 팔아서 완전하고 무한한 하늘의 캔버스와 하늘의 물감을 사라고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짜 우리의 모습, 가면이 아니라 아름답게 빛나는 진짜 우리의 영혼을 그려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신의 캔버스에 나의 초상화를 그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땅의 캔버스와 이 땅의 물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화와 수채화를 한 캔버스에 그릴 수 없듯 우리가 그려야 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진짜 나를 남기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려지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